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움받아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보, 혹시 여기 온풍기 리모컨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늘 언제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한 선물을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는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저서인데요. 이 서신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이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과 그 시험들 가운데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산소망이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산소망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소망의 능력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았는 줄로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왜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말,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고 내 자가도 생기고 내 자차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평소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소망이라 생각하는, 또한 희망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요,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이라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소망이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십자가의 능력의 그 부활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사로잡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능력으로서 힘 입어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 즉 이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육신을 입고 있는 와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 혹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과 유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누리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영광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은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까요? 말씀 묵상하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현재의 모든 시련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결국엔 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도 결국에는 끝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련이 잠깐 겪는 고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잠깐인 반면에 성도가 누릴 그 영광은요 영원하다 말합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두서면에는요 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는요 그 비석이 어떠한 뜻을 가진 거 보았더니 1950년 10월 7일 빨치산들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구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세워진 비석이더라고요. 이 빨치산들은요 18명의 교인들을 한 주막집에 몰아넣었대요. 그리고는 그들의 갇힌 그 주막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즉 쉽게 말해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요. 이 구림교회의 이 18명의 성도들은요 함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요 담대히 그 순교를 맞이하였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요 이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육신에 잠깐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산소망을 잡은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산소망은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했는데 산소망은요, 여러분, 주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은요,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끓잖아요. 뭐 금속 같은 거. 혹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열에 가해서 그 순금만 따로 걸러내는 그러한 작업이 있듯이요. 우리 또한 이러한 고난과 혹은 고통과 어떠한 그 시련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다시금 변화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것은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 나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결과에 대한 전혀 다른 이 결과는 무엇에서 발휘하는가? 무엇 때문에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어느 누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어떠한 값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일들은 아닌 줄로 압니다. 저절로 우리가
어, 예수님처럼 살 거야 라고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산소망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즉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 결과를 얻었을 때 값진 결과로 우리는 거듭난 자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요한 1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에 덧붙여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요, 그분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자마다요,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고난을 극복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성품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저번 주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포인트 중 하나가 성도의 삶을 보았을 때 항상 인내라는 단어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올해로 4년차 개척교회에 있는데 4년 동안 있으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많이 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편협하게 늘 주워 듣고 세뇌되듯이 커왔듯이 성공한 목회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저에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금 제 자신이 잘못되어 있었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혹은 그 교회의 재정이나 혹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목회의 성공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 땅의 것이 아닌 정말 하늘 소망을 제가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자 그리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목회자 다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 그리고 너 정말 수고했어 다솔아 잘 왔어 이렇게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지금 뭐 방송 중이라서 제가 뭔가 말씀을 막 편하게 하기가 너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모임의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다들 개척교회이고 다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힘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또한 개척교회에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의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들이 근심하는 그러한 것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마주치는 그 문제들에 의해서 너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붙잡으라는 그 말씀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그 말씀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는 건물이나 성도의 수나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산수망을 붙잡는 그 모습, 즉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 더 나아가서 그 모습과 그 행실과 그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자 목회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불러본 거는 저도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민호기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서 오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게 있는 하나님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항상 듣는 거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서 사랑하는 우리 딸 시온이 너무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러한 흔히들 말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을 겪기 전에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지하에 있는 교회에 있어야 되지? 내가 여기 있어봤자 어떤 소망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교회 누가 와? 나 같아도 안 와. 이러한 마음으로 늘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그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니까요, 진짜 이 땅의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도 서산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차 문이 살짝 열린 바람 소리가 막 나요. 이 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은 안 뜨는데 고속도로만 들어가면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왼쪽에 나와요. 불안불안하면서 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 친구가, 저보다 동생이죠, 그 친구가 차를 뽑았는데 1억짜리 차를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차를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주차장에 뭘 갖다 줘야 돼서. 이전과 같았으면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야, 나보다 어린 친구는 제네시스 GV80 8천만원 1억짜리 이런 차를 뽑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냥 갖다 줄게, 여기서 기다려, 뭘 주차장까지 또 가, 이랬을 텐데, 그냥 제 차를 보러 가는데 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하나도 어그러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 예전에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봤더니요,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 소망이 있구나. 제 삶에서 제가 겪어봐서 제가 깨달은 게 처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저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비전 교회들, 개척 교회들,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아남는 건 앞서 말했듯이 어떤 외형적인 것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 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산성을 붙들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시에 나갑시다.